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한 여인의 치밀한 복수 과정을 다룬 드라마인데 더 글로리라는 제목이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작가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작가는 인간이 폭력의 순간에 있어서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것을 잃게 되는데 사과를 받아내는 그 시점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 아닐까 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드라마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이 복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복수심에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우리들은 오늘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옛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고대 사회의 형벌 원칙인 동태복수법의 극복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뒷부분은 여기서 나아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동태복수법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한 문장도 있습니다. 눈물 세 바가지에는 정확히 눈물 세 바가지를, 콧물 두 바가지에는 반드시 콧물 두 바가지를 이라는 표현은 동태복수법의 면모를 더욱 명쾌하게 전달합니다.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법률인 동태복수법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일견 동태복수법이 다소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법이 상당히 공정한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갚는 것. 이것으로 보아 동태복수법은 아주 평등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보통 사람들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때리려 하기 때문에 과잉 복수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공평한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이 법의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법이 잘 지켜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씁쓸한 용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동태복수법을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행동 강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시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더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아예 안갚음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지, 누가 재판을 걸어 속옷을 빼앗을 수 있는지,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인간은 충분히 왼뺨도 때릴 수 있습니다. 속옷을 빼앗는 인간이 겉옷마저 빼앗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갈 인간이라면 심리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정량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행한 것보다 더 크게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는 억울함을 왼뺨을 내미는 적극성으로, 속옷을 빼앗기는 부당함을 겉옷을 내주는 담대함으로, 오리의 억지를 심리의 자유로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며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결국은 승리임을 증명해낸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당신과 함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의 차원인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 저는 제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상처를 입기 전에 적당히 방어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동양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획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음양의 조화로 인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여 저를 공동체로부터 매장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압력을 견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한마디로 음의 힘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발이 다 묶여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 공부는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저를 사지로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들고 또 박사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이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과연 평안한 나날이 지속되었다면 제 자신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원수들이 직접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는 원수들이 만든 상황을 견디면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원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차마 그들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동안 구박해줘서 고마웠다라는 말과 기도 정도는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인 서정주의 말을 빌리자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박해였다라고 할까요? 그 박해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한때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앞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1독서인 레위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거룩함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비는 상대가 이웃이든 또는 원수이든 가리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인간에게는 누군가는 이웃이 되고 누군가는 원수가 되지만 절대자인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당신의 자녀이자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비를 입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편협한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그분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듯이 자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란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그 사람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오늘 복음의 가르침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